원육교우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요. 교무님, 저 너무 속상해요. 왜요? 친구랑 다퉜어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오는 길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1%도 안 되는데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래요.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아, 그래요. 슬픈 일이에요. 또 있어요, 교무님. 자살률이 높다는 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사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 됐어요. 행복한 삶이요. 그렇다면 오늘은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원불교에도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전에 한 가지 질문. 사람은 공통적인 인생의 흐름을 가지는데 반드시 겪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생의 흐름이요? 반드시 겪는다고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걸 네 가지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겪는 삶. 태어나서 죽는 거죠. 네, 맞아요.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졌네요. 바로 생로병사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물어봤는데 무슨 생로병사인가 하는 표정인데요. 교무님, 이제는 제 표정도 읽으세요? 사람이 잘 살고자 한다면 생로병사의 이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생로병사의 이치에 맞게 산다. 잘 모르겠어요. 대종사님께서 출생은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처음이라 그 일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이며 가정과 사회에서 후사를 맡길 새 주인을 맞이함이라 인간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무님, 태어나는 건 일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란 건 알겠어요. 그런데 탄생 그 자체가 가정과 사회의 새 주인을 맞이한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탄생과 동시에 후사를 맡기는 새 주인. 정말 의미가 크죠. 그만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태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오랜 시간 지내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 시기에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실을 더욱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먹고 싶은 걸 잘 먹어서 영양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라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가지셨을 때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음악 감상하는 걸 아직도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진심이 통한다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의 태교가 은혁교육에 잘 전해진 것 같네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을 땐 의아하기만 했는데 신기하네요. 그럼 교당에서도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선물도 주고 파티도 해주나요? 아이의 탄생은 정말 신비하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일이죠. 그에 맞게 원불교에서는 아이의 명명식을 합니다. 명명식이요? 쉽게 생각하면 이름을 붙인다는 말이에요. 원불교에는 명명식에 아기의 이름을 짓고 또 그 아기가 잘 자라서 큰 인물이 되고 지혜와 복이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무엇보다 부모님은 자녀를 잘 기르고 가르쳐서 공익을 위해 보온하는 인물로 키우겠다는 다짐을 올리는 의식이에요. 단순히 이름만 주는 게 아니네요. 태어난 아이와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아이를 축하하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이미 태어났잖아요. 저는 축하 안 해주시나요? 입교식 때 엄청난 축하를 하죠. 그렇네요. 잠깐. 저는 나이가 지나긴 했는데 혹시 성년식 때도 축하해 주시나요? 당연하죠. 성년식은 자력이 없던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력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타적 보온행을 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의식을 해요. 역시 축하만 하는 게 아니라 격려까지. 그런데 이타적 보온행은 무슨 말이에요? 이타적 보온행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은혜를 만드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이에요. 원불교는 명명식도 그렇고 성년식도 그렇고 축하하는 의식과 격려하는 의식을 같이 하네요. 사실 축하하는 행사만 하면 그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나와 다른 사람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해주는 의식을 함께 지낸다는 게 정말 인상 깊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 좋네요. 원불교에서 진행하는 많은 의식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챙기고 중요하게 생각할지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어떨까요? 경우님, 처음에 잘 사는 방법은 생로병사의 이치에 맞게 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건 죽음이거든요. 태어나는 거랑 죽음은 결국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죽음을 원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생을 마감한다는 의미의 말보다 열반은 삶이라는 집착을 끊고 해탈의 경지에 든다. 즉 편안한 자리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죠. 새로운 시작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 생에 그 마음은 악하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전생의 초년에는 선행을 하여 복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선 지을 것이 없다고 타락하여 악한 일념으로 명을 마친 사람이며 이 생의 마음은 선하나 일생의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생의 초년에는 부지 중 악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참에 개가하여 회향을 잘한 사람이니 이와 같이 이 생의 최후 일념은 내 생의 최초의 일념이 된다고 천도품 3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조금 더 쉽게 말해줄게요. 네, 처음부터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잖아요. 오케이. 대종사님께서는 생사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다고 천도품 8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보면 생사는 순간의 변화라는 거죠. 은혁교우님, 시험 기간 동안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해요? 아무래도 내일 있을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아침에 잠을 깨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게 자세히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도 오늘 볼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바로 그거죠. 잠들기 전에 생각했던 일이 잠이 깨고 나서도 하고 있다는 거. 최후의 생각을 최초에 가진다는 말과 같죠. 마지막과 처음이 이어지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과 시작이 이어진다는 말을 들으니까 한번 삶을 살 때도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그래서 항상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교무님,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명명식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열반에 들면 하는 의식도 따로 있는 거죠? 네, 죽음 또한 정말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는 열반회를 위한 의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거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천도제는 열반을 당한 후 바로 49일 동안 지내는 거고, 열반 기념제는 열반인의 기일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천도제와 열반 기념제 둘이 많이 다른 건가요? 시기와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천도제는 열반을 당한 후에 바로 한다고 했죠. 열반 후에 사람의 영식은 대개 49일 동안 중음에 머문다고 해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머무는 곳이 중음이에요. 이때 떠나지 못하게 하는 집착을 녹여주는 독경과 청정한 일념을 챙겨서 앞으로의 생을 잘 받도록 축원을 정성스럽게 지냅니다. 열반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후부터 7주 동안 매주 지내는 게 천도제예요. 그럼 열반 기념제는 제사라고 하셨으니까 열반인의 기일에 하는 거겠네요? 맞아요. 열반인이 직접 자신을 위하는 기도는 올릴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상을 위해서 열반 기념대를 하고 앞으로의 삶이 편안하도록 남아있는 가족들도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요. 무엇보다 모든 의식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의 기운을 모아서 추모하는 것이 열반인을 기르는 힘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역시 마지막의 길도 떠나가는 사람을 위하고 남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을 원불교는 이미 하고 있었네요. 교무님, 처음엔 잘 사는 방법이 생로병사의 이치에 맞게 사는 거라고 해주신 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흘러가는 시간에 내가 저절로 가길 바라는 게 아니었네요.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해보면 아플 때 아프다고 찡그르고 있는 것보다 아프지 않도록 병원을 가고 나를 아껴주면 어떨까요? 그게 맞아요. 남에게 맡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하다가 힘이 부족하다 싶으면 교무님께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인연들이 있는 거죠. 교무님, 제가 잘 살면 제 주변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겠죠? 맞아요. 정말 잘 들었네요.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다음 얘기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만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